할렐루야. 지난주에 예배 소설을 제가 쭉 한번 읽어봤어요. 성경을 쭉 읽으면서 예배 소설을 쭉 읽어가는데, 예배 소설은 우리 그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교회론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몸이다. 주님의 몸에 우리는 손과 발과 다 지체들처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다. 그걸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에베소서를 쭉 읽어가면서 제일 마지막에 가서 제가 되게 이제 쭉 마지막에 끝인사잖아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쭉 읽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6장 정도 가면은 자녀와 부모,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인사에 가서 쭉 얘기를 하다가 만약에 제일 마지막 24절을 봤는데, 그 24절이 평상시에 눈에 안 들어오던 말씀인데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에베소서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 가정 안에서의 삶, 뭐 쭉 봤는데 제일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가슴에 먹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제가 대충 보더라도 뭐 한 기본적으로 20, 30년 이상은 다 하셨을 거예요. 10년 이상은 다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여러분 변함없다라는 말은 뭐죠? 한결같다, 꾸준하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결같이 꾸준하게 정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승리하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 변함없다라는 말에 반대가 있다면 어떤 말이냐면 변덕이라는 단어가 있고, 좀 더 얘기하면 변절이라는 단어가 있겠죠. 여러분 변덕,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요, 사람과 만나 교제하고 대화하고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제일 피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변덕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변덕스러운 사람은 우리가 참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사귀어가는 데 있어서 참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어떨 때는 간이라도 내어줄 듯이 자기 살이라도 다 발라 먹을 듯이 막 좋아한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싹 돌아서가지고 또 보기 싫듯이 또 안면 탁 올소하고, 그럼 왜 그런가? 또 마음이 또 서운해가지고 찾아보면은 딱히 뭐 그럴 이유도 없는데, 예를 들어 손해가 봤으면 손해를 배상해 주면 될 것이고, 다른 무엇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사과하면은 그냥 화해가 될 텐데, 이런 저런 이유도 없이 이랬다 저랬다, 참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아빠 나 저 장난감 사줘. 그 뭐 장난감 사달라고 하니까 사줘요. 근데 그 장난감을 받아들여서 좋다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놀더니 딱 이틀 놀더니 집어던지더라. 그렇잖아. 너 이거 안 갖고 놀아 하고 줘도 에이 이제 싫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아이들의 변덕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의 생리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는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실정을 느끼고 변덕을 부르면 참 피곤한 것이죠. 사실 이보다도 더 비슷한 의미지만 변절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변절이라는 것은 변덕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변덕에는 이해관계가 안 따르지만 변절에는 이해관계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달면 삼키고 싫으면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무슨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절대 변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에게 이익이 없다,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다, 이용 가치가 없다, 그러면 안면을 싹 바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변절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의 면에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없는, 한결같이 꾸준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 오늘 에베소 6장 제일 마지막인데 사실 에베소 전체는 다 교회에 관한 얘기고 교회 생활에 관한 얘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가정관계는 어떻게 되고 이웃관계는 어떻게 되고 신앙적으로 영적인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권면해 주는데 제일 마지막에서 다윗이 인사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마무리 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신앙에 대해서 변덕이 아니고 변절자가 아니고 꾸준하게 변함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따라서 유형을 한 서너 가지로 나눠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어려움을 만나면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오늘 읽은 두 번째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좀 어려움을 만나거나 어떤 시험거리를 만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도 저버리고 신앙을 등져요. 교회를 등져버린다라는 거예요. 들어보면 이유는 있겠지만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오늘 디모데서 4장 10절에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데마의 행적을 보면은 그가 처음에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귀한 동력자였어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첫 번째 갇혔을 때에 그때만 하더라도 이 데마는 옆에서 바울을 극진하게 보살피면서 복음의 동력에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썼던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보면 데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데마를 가리켜서 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끔찍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빌레몬서에 보면은 나의 동력자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그때만 해도 사도 바울의 눈에 비친 이 데마는 참 귀하고 아름답게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데마가 한 4, 5년 정도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에 인생의 이제 말년입니다. 그때 썼던 이 디모데후서, 그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4장인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의 충성과 열심 다 사라지고 아예 믿음조차도 버리고 떠나버린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이 데마는 나를 버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데마는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엔 아주 열심히 했어요. 여기저기 봉사하고 헌신하며 열심히 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점점 멀어져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은 아예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주변에도 혹 그런 사람이 있지요. 목회하면서도 그런 사람의 몇몇의 머릿속에 기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분들을 향한 어떤 바울의 대마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것처럼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고, 그들의 믿음이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다시 본문에 가서 그러면 데마가 왜 떠나갔을까? 그 이유를 바울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데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에 의해서 보면은 그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좋아서 동역자를 버리고 사역도 버리고 믿음마저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당시의 세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의 그 세상, 여러분, 저들에게 있어서의 세상은 정욕이고 쾌락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박해예요. 고난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주님을 믿는 이유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데마가 갔다고 했을 때 이 세상이라는 것이 정욕과 쾌락 이렇게 치부해서 던져버리는 것보다는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힘들었나 보다, 어려웠나 보다, 무슨 시험이 있었나 보다, 세상 안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고난을 받았고 어떤 큰 시험을 받았고, 다시 말해서 박해와 고난 앞에서 믿음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그 고난을 피해서 도망갔다라는 의미고, 그런 이유에서 사도 바울까지도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런 데마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착잡해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시험이 있었으면,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견디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충성스럽게 사역했던 사람인데 어떤 시험이 있었기에, 어떤 아픔이 있었고 어떤 고난이 있었기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이었는데 시험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렇게 되었구나.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믿음, 어려움이 닥치면 봉사와 헌신을 접어버리고 교회까지 등기는 모습,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목사님, 저 봉사 10년 했어요. 내가 교사 10년 했고요. 내가 뭐 어떤 봉사를 내가 성가대 내가 10년 이상 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10년 해서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고난스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박해가 있었고 견디기 어려웠습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등지고 믿음을 등지고 세상으로 갔다? 여러분 이건 너무 안타까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타까워요. 그들이 힘쓰고 애썼던 10년, 20년의 헌신을 생각하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건데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죠. 또 어떤 유형이 있냐면 처음에는 떠났어요. 그랬는데 다시 돌아와서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 두 번째 유형이 바울은 바로 마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기록을 바탕으로 설명을 한다면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하잖아.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다. 여러분 다 알지요. 처음에 이 마가는 그렇게 복음 전대에 큰 힘이 되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신앙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제가 복음 전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가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이 복음 전도 앞에서 하나님 그 믿음 앞에서 마가가 너무 힘드니까 에이 하고 그냥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야 그래도 마가를 한번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무슨 소리야. 걔 데리고 갔다가 되는 일도 없었잖아. 실수.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일로 마가 때문에 크게 싸워요. 그 일로서 둘이 나누어져요. 이 마가가 그런 일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갔고 그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 마가가 바울에게 있어서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나중에는 이 바울은 이 마가를 향해서 나의 아들이다 라고까지도 얘기를 해요. 나의 일이 있어서 유익하니까 디모데야 네가 돌아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베드로에게 유익을 주었던 사람으로 이 마가가 변화가 돼요. 그래서 마가가 돌아와서 참 아름답게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바울의 복음 전도사에게 큰 힘이 되었던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지요. 여러분 그래요. 처음에 보면은 아 그렇구나 그냥 교회 신앙생활 하는구나 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분이 안 계시면 안 될 정도로 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서버렸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대만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첫사랑을 열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 앞에서 그는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믿음의 배마저도 파손됐어요. 함께했던 동력자들과 성도들에게 아픔과 큰 상처를 남겼어요. 훗날 그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까지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마가는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이었지만은 다시 돌아왔어요. 주님께 유익이 되온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에게 큰 힘이 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쓸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요.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안타까운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도 감사해요. 돌아와서 믿음으로 섰으니까.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이 없어.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늘 그 자리에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늘 그 자리에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거나 인정하지 않아도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눈에 도드라지게 보여지지 않아도 처음에 맡았던 그 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한 해가 지나고 그 다음에 돼서 아무 말이 없어도 그 일을 또 사명을 맡겨줘도 아무 말 없이 그 사명을 또 끝까지 잘 감내해주는 분이 계세요. 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어요. 늘 참아주고 인내하는 그 자리에 있어요. 늘 웃어주는 그 자리에 있어요. 늘 용서해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잘 지켜요.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성도예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늘 변함없이 웃음을 던져주는 그런 분들, 교회의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목회하는 목사에게서도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 한 사람을 누굴 얘기하고 있냐면 누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모두가 다 이런저런 이유로 바울을 다 떠났는데 바울은 딱 한 절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준 사람이 누가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누가복음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였구나 생각하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거든요. 누가는 헬라파 사람이에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늘 바울 곁에서 그의 직업이 의사였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의 아픈 부분을 싸매주고 치료하면서 바울의 옥중 생활 속에서도 늘 그와 함께 했던 자가 누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속에서도 다 갔다. 그런데 누가만 나와 함께 했다. 그는 헬라인으로서 끝까지 바울을 간호하면서 바울의 복음 동력에 함께 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주후 67년쯤 순교를 당해요. 그러고 나서 한 24년이 지나서 주 93년, AD 93년도에 그리스의 한 올리브 나무에서 순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은 후에도 누가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변함없이 바울 이후에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순교의 그 자리에까지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헌신하고 봉사했던 자가 바로 이 누가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일 마지막 에베소서 6장 24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또 한 사람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 하면은 두기고라는 사람이에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두기고를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사랑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사랑을 받은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 줬던 자가 두기고였고, 그리고 그는 바울에게 진실한 협력자였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일꾼이라고 얘기하죠. 이 진실한 일꾼,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믿음으로 협력해 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문에는 진실하다는 뜻이 없고요,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이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것, 그는 바라볼 때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쓰는 직분을 얘기할 때는 집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 하면은 믿어도 좋은 분, 믿을 만한 분, 정말 믿음으로 협력하는 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직분이죠. 권사님들 계시는데 권사님은 사실 성경에 권사라는 직분은 없잖아요. 교회 조직 안에서 바로 이 집사의 일보다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좀 더 사람들을 권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뤘으면 좋겠다 해서 세워준 게 권사잖아요. 그러나 따지고 성경으로 보면 다 집사여야 돼요. 믿음직스러운 집사님, 믿음직스러운 권사님, 믿음직스러운 장로님, 이것으로 다 통일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세상적에서 집사라는 말은 음식점에서 접대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기독교의 용어로 사용하면서 집사, 다시 말해서 자기 음식점을 찾아온 사람에게 온갖 시중을 다 들어주는 거야. 친절을 베풀면서 들어주고 봉사하면서 좋은 인상을 주어서 다시 찾아오게 하는 사람과 같은 존재. 그러니 사람들의 교회에 오면은 야, 이 사람 만나서 전 감사해. 이 사람의 베풀어진 친절과 이 사람의 베풀어진 좋은 언어 말과 이 사람의 베풀어진 위로와 격려에 힘을 얻어. 그러니 그가 세상에 나가 있다가도 다시 주일이 되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바로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일꾼, 믿음직스러운 사람, 바로 교회의 집사다라는 거예요. 이 집사가 주의 일을 협력할 때 믿음으로 해야지 어떤 이해 타산을 내세우거나 감정과 기분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찬송가 458장 가끔 제가 마음이 답답할 때 부르는 찬송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면 내 마음이 기쁨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래요.
나의 생활과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 붙잡고 믿음 지키는 것,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것,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변함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은 마지막 그분의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에도 꼭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말해서 어떤 현실을 만나도,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일들이 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대마처럼 다른 길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 갔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누가와 두기고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렇게 한결같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에베소서에 오는 말씀을 속에서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평안이에요. 물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급을 했어요. 진급하는 순간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순간은 내가 기쁨을 누려요. 평안을 누려요. 그런데 그 평안이 오래 갑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자리를 다 빼앗겨버리고 말면은 그때 가졌던 평안보다 더 힘든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더 힘든 고통을 당해요. 세상에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내가 이 자리에서 와 좋구나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걸 내려놓고 딱 내려오는 순간에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던 그 평안보다는 더 심한 고통이 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던 분인데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젊을 때 은퇴하셨는데 뭐 다른 일 안 하셔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다른 일을 하려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경력은 다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해준대. 내가 세상에서 뭘 했든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일을 시작하려는 순간 그걸 다 내려놓으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를 했어도 단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평안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평안은 이런 평안이 아니에요. 다시 빼앗기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또 내가 기뻐도 즐거워도 늘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주님이 이미 함께 하시는 평안함으로 여러분 그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이런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옥에 들어가도 옥에서 나와도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또 받지 않아도 그는 늘 평안 속에서 그의 입의 찬송과 기도가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사랑의 은혜, 사랑의 복을 주셔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사랑은 믿음과 사랑이 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믿어주는 사랑이에요. 믿어주는 사랑.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믿어. 여러분, 남편이 부인을 믿어주면은 부인은 힘이 되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면은 남편은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고 힘있게 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대요. 저 목사야, 내가 너를 믿어. 그러면 내가 설령 약해서 넘어지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신 사역 다시 감당하겠습니다. 쓰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이 사랑의 은혜가 늘 우리 안에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은혜의 복이 있어요. 이 은혜의 복, 모든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란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잖아요. 근데 이 카리스마는 즐겁게 해주는 쇼,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쇼를 보면 즐겁잖아요. 쇼를 보면 즐겁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은혜를 받으면 즐겁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두고두고 지어지지 않아서 생각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두고두고 나를 즐겁게 하며 지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신령한 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함으로 인해서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방학을 하잖아요. 여러분 구역에 방학하는데 여름방학 때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하겠어요. 존 비비어의 은혜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한번 쭉, 성경도 물론 읽으시죠. 성경 읽지만은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한번 이 책을 쭉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은혜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은혜로 사는 기쁨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구역방학 필독 해가지고 뒤에다가 2권을 갖다 놓을 때 여러분 돌려가면서도 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사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제가 기도도 했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내일, 오늘, 아니 다음 어떤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살다가 어려운 고난을 만나도, 살다가 마음이 힘든 현실을 만나도, 그로 인해서 요동함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멸려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며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민족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